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하고 동격으로 보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왕국의 10지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을 유다로 또 기록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북왕국 백성들이 유월절에 동참하는 것은 솔로몬 왕국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분열된 후 2세기 동안 금지되었었는데 이제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 시기는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6년 뒤고 사마리아 멸망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규정한 유월절은 정월 니산을 14일부터 7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일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어서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의논해서 유월절을 다음 달로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한 설명은 없지만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였고 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부족했던 이유는 당시 유다의 제사장들만으로 북왕국을 포함한 전 국민의 유월절 행사를 치러야만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이고요.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이 말씀은 백성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을 가리키는데요. 당시 백성들이 모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은 북왕국의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게 사람이 얼마 없었기 때문이고요.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이제 왕과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이 공동의회를 연 결과 유월절을 2월로 연기해도 율법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월절을 2월에 지키기로 결정했고요. 이와 같이 왕이나 특권을 가진 지배자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일이 결정되지 않고 반백들 그리고 온 회중과 더불어 합심해서 합의한 것을 볼 때 히스기야의 개혁이 얼마나 민주적이며 의로웠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것은 왕국이 분열되기 이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지칭하는 경계선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존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을, 왜냐하면 북왕국이 이미 멸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통치 영역이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유월절이 왕국 분단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고 또 많은 무리가 유월절을 지켜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르기까지 포고령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보발군의 임무는 왕의 포결령이나 편지를 각 지방의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편지뿐만이 아니라 방백들의 편지도 전달되었는데, 아마 방백들의 편지는 북왕국 백성들에게 형제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왕의 편지만 전달되었다면은 히스기야의 통치를 거부하는 북왕국의 백성들이 크게 반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편지를 보냈을 것으로 알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호칭인데 이 내용상은 북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많은 백성이 잡혀간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 열조 형제처럼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은 자는 히스기야 왕의 부분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남은 자들에게까지 편지가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도 목도하는 바니라. 그래서 이제 열조 포로로 잡혀간 자 형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는 사마리아 멸망 당시 사르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를 가리키고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로 간주되고 그들은 남유다의 백성과 동일하게 언약의 백성으로 이해된 것이고요.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히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북왕국 백성들이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역시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고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본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남은 자들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로의 기한을 위해서 이제 남아있는 자가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스불론 북쪽에 있는 단이나 납달리 지방의 주민들은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거의 없었을 것이고요. 여기서 스불론만을 언급하게 된 이유는 보발군이 당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갔다 하더라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요.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던 당시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셀은 북쪽 경계선 지역이 아니라 보다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또한 유다 백성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손은 권능,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베푸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모였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6월절 어린 양 희생제가 드려지고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봉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는데 6월절이라는 명칭에는 7일간의 무교절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6월절 음식 자체가 무교봉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교절을 이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고 유다 사람들에게 선한 뜻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한 명령대로 히스기야의 명령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미 성전을 성결케 하였던 것처럼 백성들도 모인 후에 예루살렘 성읍을 성결케 한 것이고요.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읍 구석구석에 아하스가 설치해 두었던 제단들을 모두 제거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마찬가지로 기드론 시내에 던지게 됩니다.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이제 백성들이 성읍을 정결케 한 뒤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았고 모든 행사 준비를 완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지체하여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종교적인 순수함과 열정이 그들에게는 채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태까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을 지체하였던 이유는 예전에 우상 숭배에 관여했던 일로 인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거나 백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열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요. 번제물을 가지고 이것은 번제는 백성들 자신의 속죄제를 위한 대속물로서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모든 죄인들에게 대속의 희생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장차 모든 사람들이 대속주로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고요.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쫓아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유월절 양의 제사는 율례에 규정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위치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은 레위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제물을 드리는 자는 제단 북편에서 어린 양을 잡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 단사면에 뿌리도록 되어 있고요. 제사장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았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회중들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결치 못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사장에게 전해 주었고요. 동일한 이유로 요시야 왕 때도 유월절 양을 레위인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유월절 양은 회중에 많은 사람들을 성결케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유월절 양이 부정한 회중들에 의해서 드려졌다면 그 피도 불결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러워진 피가 만민을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깨끗한 피를 예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모든 의식은 무의미해지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는 백성들의 부정을 덮어줄 수 있는 구속적 의미가 있고 이러한 신적 구속 행위가 선행되고 났어야 부정한 무리들이 성결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적인 제사나 성결케 하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의 상태에 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정한 상태로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데요. 이들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스스로 정결케 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 시간적인 이유 때문일 것인데요. 보발꾼들이 히스기야의 초청장을 전하고 또 초청장을 받은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에 왔다 할지라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부정한 상태에 있던 그들이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부정한 자들이 유월절 양의 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요. 결심하고 하나님 곧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중보기도 후에 크게 절거한 것을 보면은 그들이 결례로 인하여 죄책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한 규례보다 심령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제정한 본래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기셨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형식적인 종교인들을 향하여 참 믿음과 의가 없음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형식보다 앞선다는 것, 이것이 성경적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전적으로 이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고쳐주셨다. 이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제 큰 절기, 새로운 언약적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표시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고요.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렸다. 이것은 이 악기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악기는 예배 시에 사용되는 레위인들의 현악기, 제사장들의 나팔, 또 시편을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 이것이 포함되고요. 그래서 큰 성회는 무교절의 맨 마지막 날인 제7일째에 있었는데요. 여기서 7일 동안 계속 있었던 것 같고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로했고 무리가 함께 먹으며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음식을 통하여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화목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목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가 되고 영원한 세계에서 갖게 될 기쁨의 잔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을 깨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해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회중이 결정하여 절기를 한 주 더 연장시켜서 2주 동안 계속 절기를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도 그 행사가 2주 동안 계속되었는데 그때도 백성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서 연장되었고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이렇게 유월절 행사를 열지 못한 이유가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연기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성결케 한 제사장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이 하였으므로, 나그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종교를 받아들인 체류 외국인이고요. 그들이 이제 떠돌이 불황자는 다릅니다.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자들은 그 혈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속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제 축제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축제에 비할 만큼 성대했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큰 희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희락은 회중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했고요. 진정한 회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기간을 2주로 연장한 것이고 참가자들의 수 그리고 기쁨의 크기 등에서 가히 솔로몬 축제와 비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이제 이것이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 그 성전 봉헌식 그때 축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남북이 분단되고 이런 축제가 없었는데 참 기쁨의 축제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레위인 제사장들 이들이 이제 그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것으로 유월절 행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의 확신을 표현한 것이고요. 역대하 3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 축제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 중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은 그 개혁 과정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의식을 거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앞부분에서 29장에서 언급을 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준비 단계가 29장이라면은 30장은 이제 유월절 행사를 준비하고 31장은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킴에 있어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점 해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 모습을 그린 이제 30장을 보면은 유월절 준수를 반파하는 히스기야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의논하고 그리고 이제 절기 날짜의 문제에 의논하고 유월절의 절기 날짜를 연기하고 그 이유를 밝히고 포발꾼을 통해서 왕의 명령을 전국에 전파하고 왕의 명령에 대해서 북왕국 백성의 반응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권고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히스기야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열조와 포로로 잡혀간 저희 형제들처럼 언제든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히스기야는 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잡혀간 저희 형제와 자녀들까지도 귀환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고, 견고,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낙담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시한 히스기야의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한 몇몇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국 복을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결국 멸망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7절 말씀은 범국가적으로 지킨 유월절 행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범국가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지키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는 대목입니다. 부정한 자들을 이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찬양을 하고 이제 이 절기 행사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백성들의 모습이 매우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는데요. 유월절 의식을 준행하기 위해서 최종적인 박차를 가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기뻐서 이 행사를 일주일 동안 더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시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고요. 절기에 참여한 백성들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기쁨의 정도 면에서 볼 때도 솔로몬 때 누렸던 기쁨에 비할 만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도래할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기쁨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백성 중에는 나그네들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장차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의 청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 제단 모든 것을 회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 죄에 대한 회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또 형제가 범죄할 때 중보기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를 죄를 위해서 우리가 또 중보할 때 예수님 보혈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행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가 철저한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함으로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각자에게 맡으신 역할이 있습니다. 왕으로서 역할,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다 각자 백성들의 역할, 그 역할을 다 감당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